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일주일 동안 능력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셨다가 주의 백성들로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을 얻고 지친 영혼이 쉼을 얻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내게 오나게 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믿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가든교회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성장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 위에 이루어진 또 앞으로 한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가든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다 예수의 피로 씻기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가든교회를 향하신 거룩한 목표와 비전 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가든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가든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민에게 주의 영으로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꿈과 비전이 가든교회 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든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가든교회가 되게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지현 새로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제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든교회가 꿈과 비전 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지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의 능력과 권능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든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권속들로 축복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온 이 회중 위에 다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주님 전을 이끌어가며 목사님과 함께 거룩한 이 가든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도구로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일찍이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오니 하나님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영달되며 또 하나님 앞에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생명의 말씀에 태어나시며 이 자리에 서십니다.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흡족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은 본문이 좀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예배드림이 그 어떠한 자리보다 귀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10장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이들과 함께 계신 그러한 사진들을 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예수님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모습은 참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왠지 평안해지고 또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자상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모습이 참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에도 어린아이를 안고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 역시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고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분히 여기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개역개정은 노하셨다. 그냥 단지 화가 나신 게 아니라 분노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노하실 정도로 화가 나셨을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마이크 시스템도 없고 확성기도 없었고 환경이 정말 열악한 상태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합류를 하면 안 그래도 열악한 상황인데 더 부산스러워지고 또 우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함께 하게 된다면 여러모로 시끄럽게 되고 정말 그 상황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통제를 하고 부모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고 한마디로 아이들이 낄 곳이 아니었다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들을 꾸짖고 그들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른들이 모이는 모임에 또 특히 예배 드리는 자리나 집중해야 하는 자리에 아이들이 함께 하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좀 꺼려하기도 합니다. 어느 아이가 조금 뒤에서 울기만 해도 아니면 조금 이렇게 떠들면 온 시선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러한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역을 어른과 어린이들은 따로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많은 교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환영하셨고 또 용납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가든교회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물론 떠듭니다. 굉장히 떠들고요, 까불고요, 말도 안 듣고 때로는 반항도 합니다. 그리고 늘 인내심의 한계를 테스트합니다. 남 목사님이 어디까지 참나 한번 보자 하면서 정말 그 상황을 극대 가장 끝에까지 몰고 가는 그런 아이들인데,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들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납하며 안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지 않으면 누가 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후원해 주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의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그냥 편히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과연 기뻐하실까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어도, 그들이 나의 혈육이 아니어도 나의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으며 관심을 갖고 그들 또한 예수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봉사자들이나 선생님들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함께 키워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허락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민족으로 부르셨고 또 나라로 부르셨고 백성으로 부르셨고 지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팀으로 부르시고 또 둘둘로도 때로는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이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사역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아이들의 이해도나 집중력의 능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높이에 맞춰서 따로 모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의 부모된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쏟고 양육하는 데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문제의 핵심은 이 제자들의 행실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뿌리가 아직까지도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제자들의 마음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9장에서도 저희가 지난달 내내 9장을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이미 제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14절 하반부와 또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의 믿음의 잘못된 적용, 실천하지 못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지적만이 아니라 더 깊은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천국 입성 여부와 직결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구분하고 구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childish 크리스찬이 아니라 유치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childlike Christian,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기독교인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유치한 그러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그러한 기독교인. 쉽게 말하면 애 같은 기독교인과 어린아이와 같은 기독교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정반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차일드시 크리스찬이란 유치한 신앙이 미성숙합니다. 자기 중심적이며 또 속이 좁아서 옹졸하고 또 이해력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차일드시한, 유치한 혹은 애 같은 기독교인입니다. 때를 쓰는 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선호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월마트 바닥에서 누워서 우는 그런 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adult kid라고도 합니다. 어른 아이. 정말 동심은 우리가 잃어버려야 하지 않지만,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 어른이 애 같으면 그것도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사실 교회에서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전에도 많이 보아왔는데 정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정말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지만 한번 이렇게 틀어지면 정말 세상 삐집니다. 세상 삐져서 정말 이 마음을 달래고 달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는 그런 분들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화해를 권해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절대로 화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이 가득 차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살펴보면 성경에도 신앙적으로 어른 아이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마음에 찔리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너를 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너희는 밥을 먹을 만한 그러한 성숙함이 없고 너희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신앙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마음 속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것들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나의 육신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나의 방식대로 그러한 나의 육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 끝에 어린아이와 어른 아이죠. 그러니까 차일드시한 크리스찬이 있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시기와 분쟁이 따른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어른아이가 있는 곳엔 이러한 분열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 저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어른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똑같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른아이와 같은 차일드시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다 언급하면서 그들을 지식이 부족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어른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나의 아집으로 나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힘든 일,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고 배우는 것도 힘든데 실천하는 것은 더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것을 하기 싫어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쉬운 것만 찾아서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문맥 속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묵상하고 있지만 공간복음인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린 아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가 사용한 단어는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파이디온의 복수형입니다. 그 뜻은 어린 아이, 파이디온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를 뜻하는 단어인데 누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어린 아이의 나이를 우리가 더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다른 단어를 쓰는데 브레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린 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주 작은 아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걸어다니는 아이보다 훨씬 더 작은 아기,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있는 아기를 일컫는 단어를 누가는 사용을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 어린 아기는 부모를 의존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이 그렇지는 않지만 말과 같은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몇 분 안 있으면 그 망아지가 발짝발짝 뛰어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빠 말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를 안 해줘도, 부축을 안 해줘도 이렇게 잘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엄마 말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품지 않아도 젖을 잘 찾아서 혼자서 이렇게 젖을 먹고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어린 아기는 한시라도 부모님의 돌봄이 없으면 생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아빠가 되었을 때 정말 악몽과 같은, 정말 너무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빠가 됐는데 아기가 목을 못 가누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예뻐서 이렇게 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했는데 엄청 혼났습니다. 뒷목을 받쳐주고 머리도 이렇게 머리를 잡아줘야지 큰일 난다 하면서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목마저도 가누지 못하는 그러한 아기의 상태인 거죠. 정말 그런 아기가 한시도 어머니가 젖을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정말 옷을 갈아입히지 않으면 정말 똥으로 범벅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구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구르지 못해서 큰일 나는 일들도 종종 있듯이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아기가 되어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시편 73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삽의 시인데 우리 함께 25절, 26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모할 것,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정말 그러한 것으로 나를 채울 수 없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여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의존하고 있는 나의 육체까지도, 나의 건강까지도 다 빼앗아 가셔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게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는 간절한 아기와 같은, 갓난 아기와 같은 어머니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어머니만을 나는 간구하옵나이다.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나의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 대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어린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아기에서 자라가게 될까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귀여운데 아기가 계속 아기로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있으면 정말 이건 의학적으로 큰일 날 일입니다. 병원을 찾아가고 모든 의사를 다 만나야 할 일이 되는데 아이가 자라나야 되는데 아기가 어떻게 자라날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어린 아기가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자라감에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양식은 세상의 모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악한 말을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에 초점이 가 있는데요, 그러한 세상적인 말을 다 버려버리고 신령한 말을 입에 넣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거룩한 말을 넣어야 되는데 그 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갓난 아기가 정말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정말 그렇게 갈망하면서 갈구하면서 먹을 때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여 줄 것이다.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나가 태어났을 때 제가 아기가 그렇게 우는데 저는 아기가 왜 그렇게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조차도 몰랐는데 배가 고플 때 아기가 우는 이유가 그냥 단지 배가 고파서 엄마 밥 주세요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기들이 배가 고파서 울 때는 배가 실제로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배가 이렇게 비면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엄마 젖을 먹어야지만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하면 정말 내가 고통을 벗을 수 없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이 글을 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였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나요? 베드로 또한 물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정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이 젖이 나에게 건강한 젖인가 아니면 이게 좀 불량한 젖인가 아니면 이게 영양소가 얼마나 프로틴이 몇 프로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막 그런 걸 따지는 그런 아기가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주는 것 그냥 그대로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을 믿고 먹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순전한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절대적으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절대적으로 겸손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문맥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데 문맥에 올바른 하나님의 초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된 문제는 제자들의 행실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들을 경히 여긴 그들의 높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 함께 모여드는 어린아이들은 중요하다고 여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서 제자들이 그렇게 배척한 경히 여겼던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한없이 나약하고 정말 한없이 부족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계속 비교하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높으니 더 잘났니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처절하게 엄마만을 붙들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10장 전체가 아우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동일한 핵심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어린아이보다 더 낮아지는 절대적으로 겸손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겸손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것입니다. 겸손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요. 또 내가 남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될 만큼 낮아진다는 것은 정말 더없이 우리에게 힘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다 넣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과감히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는 어린 아기와 같이, 그리고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힘이 없이 오직 아버지만 붙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옵나이다. 나의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부르짖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깨달았어야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의 비밀은 가장 나약한 죽음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자리임을, 그것이 우리의 복음임을 그들이 깨달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겸손하시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 더없이 빛나는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바뀌었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에서 쏟아난 그 피,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못으로 구멍이 뚫려서 피를 쏟아내신 그 천한 발이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존귀한 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낮아짐도, 우리의 삶이 십자가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천함이, 우리의 모든 나약함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을 절대로 잊으시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러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십자가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 사이사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꼴들을 다 먹여주시는,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안 믿는 것 같으셔서 제가 이사야서 말씀 49장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그 낮아짐에 우리가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를 본받아서 그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발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겸손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 절대로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잊겠느냐,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인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긍휼로 자녀들을 생각해도 잊을 수 있는 순간이 생기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기같이 주님만을 의존하고 어린아기같이 겸손하면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참 아버지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품에 안겨서 끝까지 연약함이 능력으로 변하는 그러한 십자가까지 동행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의존하지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기와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의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말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기와 같이 정말 저지 없으면 정말 배가 아파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겸손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광으로 바뀌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다 약속함을 믿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끝까지 십자가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주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까지 교만하여서 정말 제자들과 같이 어린아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며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이 많을 때가 이 시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어린아기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꼴을 먹으며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십자가까지 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된 마음으로 심정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성회는 너희 그것보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가 함께 계시면 그 시련이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안되네. 즐거운 것을 물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대가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인도하시는 도다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시죠. 애교를 조금 섞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방문 오신 분 계십니다. 우리 박경화님 어디 계신가요? 경화님 잠깐 일어나주시고 우리 환영하실까요? 그리고 박진경님, 이원종님 어디 계세요? 함께 일어나주시고 저 위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연아님 어디 계세요? 서병선 원사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친구가 없지만 저희 목양실에 오셔서 꼭 인사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만에 서머타임 처음 해봤습니다. 애리조나에는 서머타임이 없습니다. 서머타임이 없는데 처음으로 시계를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 시간 덜 자면서 일을 안 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계를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늦지 않고 와주신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청룡대학부가 1박 2일로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후원해주신 많은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에 이기지 못하여서 우리 청룡부가 조금 있다가 헌금송을 또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 구역 모임으로 보입니다. 꼭 구역 모임 다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이번 주 수요일은 장로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3월이 되어서 봄이 되면서 저희 교회의 모든 전도회와 또 이렇게 특별 부서들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처음 장로님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그 취지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저희 교회에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호 장로님 또한 계시고 또 은퇴하신 장로님 그 외에 많은 장로님들이 계신데 장로님들께서 정말 한 마음으로 저희 교회와 함께 헌신 예배로 드려주신 그런 오늘 보이시는 그런 모습이 저희 교회에 너무나도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그렇게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장로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꼭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장로님들 수요일 저녁에 가능하신 분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6시 45분까지 찬양대실에 모여주시면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광고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주일학교 예배당을 위한 특별 헌금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계획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어서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자리가 가장 그래도 쾌적하고 깨끗하고 따뜻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이렇게 외관을 조금 이렇게 세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특별 헌금 교육부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여름청학교 1차 준비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암송대회 4월 첫째 주일에 있을 성경암송대회 오피셜 이름이 생겼습니다. 한울림 성경암송대회. 정말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의 울림을 가지고 정말 은혜의 울림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참 은혜가 될 것 같다 하여서 교육부에서 한울림 성경암송대회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은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일단은 암송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무부에서 온라인 주소로 있으니 참고하시고 요람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요람이 배치되어 있으니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에서 3월, 4월 기도 제목지를 아직도 가져가시지 않은 분 계시다면 사무실에서 픽업하시고 이름에 꼭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저희들이 정료주일 유아 세례와 또 세례 입교를 저희들이 베풉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아니면 EM 예배를 들으시는 자녀분이 혹시 계시다면 안 목사님에게 꼭 문의하여 주셔서 교육받고 준비하여서 봄에 세례나 입교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3월 말에는 연합본터의 헌신 예배가 있으며 제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수도노회 봄노회를 차 델라웨어 차량들을 다녀오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교회 광고 있습니다.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하워드 카운티에서 무료 건강 박람회를 연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오후에 여기 도서관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교회 친교 점심 친교하시고 모든 모임 가신 후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기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교만한 자리에서 십자가 앞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래할 때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시며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날로 체험하는 그러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겸손하며 깨끗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가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